승리를 본 한국사 제4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지극한 효정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한민족의 효와 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답하는 보온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와 정은 또한 부모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1973년 런던을 방문한 아놀드 톤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 문화에 대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를 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문화가 한국의 효 문화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효와 정이 한 민족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민족의 효와 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한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표현으로 고대 역사적 사료와 문헌에도 귀감이 되는 효행담, 효행설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해온 한민족은 유교 성인들이 가르쳐 준 삼강오륜의 어점으로 효를 여기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효를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신체를 귀하게 여기며 양명함으로써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리를 살피는 문안 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모시는 심요살이를 하고 기일 제사를 정성껏 올리며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황희정성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연로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시봉하였으며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며 효를 다하였습니다. 3년간의 심요살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한 한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복양하는 심청이 이야기는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그는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 부모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심요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입니다. 이러한 효의 실천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 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43절에도 똑같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새로이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요?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늘 사리사욕을 멀리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중심한 생활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순결과 정절의 본보기를 보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현명하고 의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유덕하게 양육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신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그림에 등장하는 풀과 곤충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초충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면서 현모양처로서 가르침과 특행을 널리 알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직접 하면서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아들 율곡 이이가 밖에서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문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너가 양심에 따라서 하늘을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이는 경천애인 하늘을 모시는 문화를 말합니다. 또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나가서 뛰어노는 것은 좋은데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며 놀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내용들이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이러한 높은 교육열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로서 나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올바로 가르치려는 마음이 이 민족을 부흥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결혼 약속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과 연결되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이 한모함이 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신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가족 문화는 또한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의 맹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컸습니다. 그 외에도 한석봉의 어머니도 있는데 그 한석봉은 엄격히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성공을 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가난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석봉이 조선시대 최고의 수혜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순결과 정절의 전통은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열여담, 열부전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 전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순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정절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순왕제는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왕전 이야기를 보면 원래 춘향은 관기의 딸로 태어나 양반인 이몽룡과 비밀 결혼을 하였지만 9월 수령으로 온 변사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는 이몽룡을 버리고 변사또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온갖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춘향은 정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춘향은 결국 과거 급제하에 돌아온 이몽룡과 사랑을 이루며 결혼합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에는 하늘을 모시는 부부애와 덕과 충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한민족에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과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류 보편적인 가족 관계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의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을 형성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모시는 효정의 심정을 발전시켜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내적 기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부모로 모실 수 있는 효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가정 문화,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부부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자녀 양육의 문화, 그리고 하느님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하는 힘을 발현시켜내는 민족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우리는 우리 한 문화와 또 유대 문화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민족이 오랜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내는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뿔뿔이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가치관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하기보다는 누구나 실천 가능한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쉽게 따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흔하게 볼 수 없는 신기함을 자아내어서 충효혈의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기에 정말 신기한 문화가 된다면
빠른 전파를 타게 될 것이고 지구상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5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